들어갑니다. 좀 빨리빨리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8절로 25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셨어요. 참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종려가지를 흔들어가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라고 길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이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뭐 하늘에는 영광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불꺼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걸 보니까 나는 이 6월절에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죠. 제자들이나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영광의 시기가 지금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막 이게 환호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영접해준 것은, 그런데 이때 나나 세상교회 목사님 같으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때를 하나님이 이때를 주실 줄로 내가 여태 기다렸는데 하고 왕이 등극하려고 가짜는 짓 하겠죠. 나도 아니면 그냥 능히 그러고 남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땅의 영광을 구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속교계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부흥회 설교 강단 아래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해가면서 추앙하고 교회 주고 그러면은 정신이 핑 가가지고서 맑은 정신이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일곱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이제 언제는 종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지가 주인으로 둔갑해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귀 역사는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때 정신 차려야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무슨 일이 쏠락쏠락 잘 될 때 정신 차려야죠. 쏠락쏠락 잘 될 때 거기에 매몰되거나 빠져버렸다가는 정신무체의 허우적대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첫 단락의 요점은 교회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출현된다는 사실을 보았는데, 교회가 산출되어도 생명수 샘가에 둘러선 종려나무 70주의 생육과 번성으로 상징이 되었고, 성전의 사방 벽면과 문들에 새겨진 것과 같이 종려 가지가 새겨져 있죠. 성전은 확대되고 충만한 수까지 인수가 생육하며 번성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단락에서 다루는 계시는 생명의 번식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광야의 자식이 수가 많아요? 아브람 집의 사라의 자식이 수가 많아요? 광야의 자식이 남편 없는 여자니까 광야에 쫓겨나갔는데 혼자 자식은 안 낳았을 거고 뭔 일은 자꾸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것은 세상 교회가 전도는 더 많이 하고 인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인수가 많이 늘어나면 목회자가 타락해요, 경건해져요? 지금 이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는 적은 무리이지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는 거고 적은 무리만 20세 이상 청년 50세까지만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은 수가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으러 가는 거예요. 나머지 많은 무리 저희 다수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갈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옛 언약 백성들이다. 이게 첫 언약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예. 법적으로 그들은 신분이 종신분이지 본처 신분이 아니다 이거야. 법적으로 이게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이걸 깨달아야 돼. 예.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계의 차이는 뭐냐? 세상 교계는 종이라는 것이고 신분이 주님의 교회는 본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부인이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여자는 결혼식 본부인이 있는데 결혼식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자기 본부인이 멀쩡하게 있어. 그런데 어떤 여자가 너무 이뻐. 그래서 딴 살림을 차리면 자기 가문들 자기 아는 사람들 다 오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해서 정식 법적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결혼식 무슨 결혼식 그냥 몸만 와 이거지. 그렇게 하죠.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족보에 절대 올리지 않는 거예요. 호적에다 등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아니 당신 부인 여기 있구만 이 부인 통해서 이런 자식도 낳구만 뭔 소리야 이러죠. 부인과 이혼을 정식으로 하든지 법적 정리를 해야죠. 절차를. 예. 이혼을 정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내가 죽었다든지 제일 이제 그런 경우는 재혼이 가능하죠. 그때는 법적인 아내가 될 수 있어요. 후처의 경우는 법적인 아내가 되는 거예요. 법에 등기를 하면 되니까 사망신고를 하고 아내를 새로 취했다. 그러면 본처가 낳은 자식들은 후처로 들어온 그 어머니에게는 깍듯이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들어온 후처의 어머니는 자식들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어떤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의 부인이 지금 있죠. 예. 본부인이 아니지만 정정당당한 본 부인이잖아요. 호적에 있는 부인이잖아요. 사망신고한 다음에 얻은 부인이니까 이런 경우는 후처라고 그래요. 후처와 첩은 절대 다른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 자, 그러니까 정실 부인 본처와 첩과 후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내가 셋이죠. 그런데 하나는 아내가 아니고 첩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적인 아내가 아니다. 이게 하갈은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표적으로 다시 살리신 것은 목격자들과 그 사실을 전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표적이었는데 왜 죽은 자를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 살려냈다고 하는 건 그런 표적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은 믿음이고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예언된 메시아나 죽은 자를 살리러 올 건데 그분이 오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오면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전에들은 말만 듣고서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메시아네 이러고. 자, 나흘간 묻혀 있었고 심지어 악취를 풍기던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충격적인 표적이었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 듣던 얘기다 이거예요. 주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그분을 높게 평가했고 환영을 했는데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며 대대적으로 영접을 했고 주님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는, 이게 땅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지요 예수님께는. 그런데 주님은 땅에서 영광 받는 것을 거부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들의 이 영광 돌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형제가 여기 장소가 좁으니까 거기다 대고 뚱뚱이나 있는 어떤 장로님들이 몇 분 들어오더니 뭐 나한테는 상의도 않고서는 어디 뭐 헐값으로 어디 뭐 땅이 나왔다는데 거기 지금 우리 건축 공사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 이사 갑시다 이제 일로 오세요 이제 이러면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하면은 장소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 보이면 영광이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게 쉽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일부의 유대인들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그분을 찬양하며 환영하고 존귀히 여겼으니 심지어 헬라인들도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을 만나보는 것을 원했다. 뭐 때문에 만나보려겠죠? 죽은 자 살렸다고 그러니까 그분 직접 한번 우리 얼굴이라도 보자 이제 이런 거예요. 한 면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께로 쏠리는 관심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분에게로 다 몰려가는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손님 다 뺏기게 생겼네. 그러면 문단속 해야지 이제. 이제 저 신림동에서 내가 이제 가끔 한 얘기인데. 나도간 형제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는 어떤 분을 만나시면은 혼자만 슬쩍 가지 말고 나보고 이런 말씀 전하는 분이 있으니 같이 갑시다고 권하면 그럼 나도 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난 문 닫아놓고 못 가게 하고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혼자만 가지 말고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냐? 같이 받아야 여기 있는 우리 다 같이 구원받아야지. 이방인들인 헬라인들도 그분을 따르고자 했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환영과 존귀를 세상의 영광으로 취하심으로 세상 교회를 산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세상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을 택하셨다. 아니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왕으로 영접해주고 있는 때인데, 아니 난 죽을 거야. 이래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는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러 온 거지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단락을 말씀은. 자, 세상에서는 인기몰이를 하는 탁월한 말쟁이들이 나타나서 수십만 명을 모으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맹신자들을 양산하여 살아있는 인간 우상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예수께서는 세상 영광을 버리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여 복종함으로 죽음과 장사됨의 길로 가셨고 부활되어 승천한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새로운 길을 택했다. 이건 인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말이야. 세상 교회 지금 추구하는 것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길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택해서 간다 그 말이죠.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흔히 주장하는 번영신학의 인간적인 방법과 달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정반대의 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짐승의 몸인 큰 음녀 곧 큰 성 바빌론이라 하는 세상 교계를 세우는 적그리스도들인 발람과 니골라당이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다 짐승들이죠. 계시록에 나온 짐승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들은 마귀를 위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게 돼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라로 상징이 되고 짐승의 몸은 하갈로 상징이. 하갈은 들짐승과 함께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들짐승 밥으로. 사탄의 왕국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일생을 마치고는 영영한 불못 흉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시를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많이 모이느냐 뭐냐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냐 그것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더 위험한 곳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주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서 환영과 존귀를 받으신 바로 그 순간 그분은 함께 들떠서 흥분하지 않고 얼마나 멋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해가면서 막 종려 가지를 막 들고 다 막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많은 사람이 길에다가 겉옷 벗어서 길 만들어주고 자기는 나귀의 제자들이 옷 벗어서 만들어놓은 푹신한 안장에 앉아서 멋있게 좌우 바라가면서 손 이렇게 가끔 흔들어줘 가면서 뭐 이러고 들어가면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난 죽어야 돼 잃어버리면 불났는데 찬물 끼얹는 거죠 지금. 원래 예수님의 길과 세상 교계가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도 동시에 같이 흥분하지 않고 큰 무리의 환영하는 인파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았으며 잠잠하셨으니 자신을 환영하는 인파가 많을수록 그분은 자기를 따르며 환영하는 무리에게 오히려 점점 냉담할 수가 있었다. 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벌써 예수라는 분이 사람됨을 벌써 딱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과는 다르구나. 나도 한 형제 같으면 이건 아닌 내 속에서는 해가면서도 이렇게 쳐다보면 막 손 흔들고 막 종려가지 막 양쪽 길에서 흔들어가면서 했다면 야 이거 내가 잠깐만 좀 이렇게 좀 영광을 받아도 뭐 이렇게 흔들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냉담했다는 거예요. 그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다. 주님은 인간들의 흥분으로 인하여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인파를 통해서 인간적인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인자 예수 인생에서 절정기 최고의 기회죠. 이게 또 제자들도 이걸 그렇게 기다렸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만 되면 뭐 우편에는 내 자리 좌편에는 네 자리 뭐 해가면서 저희끼리 다 떡줄 사람 생각지도 않고 있는 김치국만 먼저 떠다가 먹고 김치국부터 먼저 떠먹고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또 이 많은 무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오히려 그때 죽음과 장사를 생각하셨으며 그 후에 예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죽음과 장사 후에 부활 승천을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죠. 목회자는 사람 숫자 늘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끄뻑하고 이렇게 한 게 영광이죠. 목회자로서는 그게 영광이죠. 그런데 10명 오고 다 찍고 5명만 모이는 데서도 왕노릇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야죠. 그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느냐고. 잃어버려. 널었어. 그런 사람은 자기가 눈을 넓혀서 보지를 못해서 그러지, 자기보다 훨씬 깊이 깨달아가지고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헬라인들이 예수의 인기에 편승하며 만나기를 청했을 때 드디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들한테 세상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나는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으려면 난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된다. 무덤에 장사돼야 된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썩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 죽고 장사돼야 된다. 이걸 생각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아야 진짜 영광이지, 인간 세상에서 영광 받는 거 다 썩어질 영광이요, 다 무익한 거다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딱 갈라놓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 내 인생사에서 뭔가 영광 얻는 어떤 일이 오면 그때 조심하셔야 돼. 생각지도 않게 뭔 일이 쏠락쏠락 잘 된다 할 때, 그때가 조심할 때지,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나 좀 이거 좀 막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이게 좀 이 고비 좀 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안전한데, 사실은 그때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거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 한자매님 지금 안전한데요. 뭔가 쏠락쏠락 일이 잘 됐다, 이제 이랬다는 그때는 조심해야 돼. 이게 복음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손님 다 떨어지는 거지 뭐. 얘기 듣자고 누가 와 여기. 잘 된다고 해줘야 오지. 주님이 한 몸을 제물로 바쳐서 그 제단의 터 위에 세우실 교회의 본성은 인간들에게 환영받거나 존귀 여김을 받음으로써가 아니고, 죽기 위해 땅속으로 떨어지고, 예수님은 썩진 않고 이제 그냥 부활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나사로는 썩었어요. 썩는 냄새가 난다겠어요. 의해서 자신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심을 증명하므로, 교회는 예수의 부활체이지, 그게 영의 몸이죠. 교회는 신령체단 말이요, 영의 몸이지, 인위적으로 세운 건축물이나 수십만씩 모이는 육의 무덤인 공동묘지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오늘날 세상 교계는 바다에서 새우떼를 대량으로 잡아가지고 짠 소금에 절여가지고 새우젓, 저 광천에 가면 굴 속에 새우젓 또가지 수도 없이 많아. 소금으로 절여서 굳어진 죽은 새우떼를 볼 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다 뭘로 보여요? 나는 이렇게 보여. 새우젓 또가지에 들어있는 아주 수십만 마리요. 도가지 하나에 그냥 아주. 예. 그런데 그게 다 소금 기둥으로 다 굳어져 있죠. 예. 그때 함은 곧 골짜기라는 말 생각해야 되고, 그 영혼이 짠 소금으로 절여져서 굳어진 소금 기둥으로 상징되는 롯의 처가 바로 세상 교회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나도한 형제는 새우젓 장사 아니야. 기왕에 하려면 큰 고기 153마리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건 몰라. 새우젓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 기왕이면 큰 고기 저 몇 마리 잡고 말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뤄질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2번 나왔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이제 무엇을 말씀하는데 아시겠죠? 자, 인자 예수는 흙사람을 대표하는 첫 아담의 표상으로 오셨었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며 죽고 썩어서 거름이 되지만 새 생명을 움돋게 하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혈육의 몸이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영광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혈육의 몸은 죽고 장사되고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 승천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적인 인간의 황금기는 영생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생명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니,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가 세상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으며 매사가 잘 풀리는 이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적으로 번성할 때마다 핍박이 왔고 그때마다 극소수 이기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 주님의 교회가 로마교가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가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로마교에 의해서 진실한 주님의 지지자들이 박해를 받는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개신교가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개신교가 많은 인수와 큰 건물들을 짓고 지금 세상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로마교에서도 나와야 되지만 개신교에서도 나와야죠. 바로에게서도 나와야 되지만 아비멜렉에게서도 나와야죠. 그래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큰 틀을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세상적으로 번성한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줬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그런데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바로의 종으로서 종살이가 시작됐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진리를 회복한 소수의 무리가 나왔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인 안디바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사라가 낳은 아들들이다 그래요. 로마교나 개신교라는 건 하갈이 낳은 자식들이죠. 종들이잖아요. 새우젓이요. 거기 다 저 광천 굴 속에 있는 새우젓 도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어둠침침한데 거기 들어가요. 주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문제를 한 면에서 볼 때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24절에 계시된 것처럼 땅속으로 떨어지는 것 즉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는 면이고, 다른 한 면에서 그것은 나무에 달려서 죽고 바위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영으로 부활 승천하여 살려주는 영으로 육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영광을 받는 거? 영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영광이다. 그 다음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육하며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주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고, 28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셨느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으니, 그분의 육의 몸 안에서 여러 제한 속에 갇혀 계시던 그분의 영혼은 부활의 날에 영광의 몸인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어 물질 세계의 시간이나 공간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참 자유자가 된 거죠. 이제 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묶여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을 받아서 다 자유자가 되었죠. 우리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자지 종이 아니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인 예수의 영에 있는 생명의 핵이 땅속에서부터 발화되어 밖으로 나타나게 하였으니, 모든 씨에는 생명의 핵이 있고 땅에 떨어지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조화를 이루면서 알갱이는 썩지만 도리어 영양분으로 삼아서 새싹을 발화시키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다. 콘크리트 바닥에도 씨가 나올 수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 생명력이라는 게. 이것이 그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줄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은 항상 어떤 큰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좁혀서 그때 당시의 현상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나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어떤 그 큰 틀에 있는 말씀을 역사상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 가운데에서. 자, 이제 오늘 다시 해드린 자료 요한복음 12장 강의 4번으로 이제 갑니다. 12장 31절로 33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 18절 19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한 표상이 예수님이 먼저 앞에 이걸 보이셨죠.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돼야 한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일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님 해가면서 베드로 특히 알아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도들 중에도 해가면서 야고보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이 따르네 하면 서로 질투에 쌓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거기서 싸워봤자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을 일으켜서 믿는 이가 수만 명이나 모이니까 교회가 점점 권력 싸움이나 하려고 했었고,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에 들여온 이방의 풍속을 자꾸 세워가지고 질서 잡으려니까 수만 명이 모이니까 질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직을 세워야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기독교계라고 하는 거단 말이야. 기독교계. 인간적인 사고를 따라서 세상 나라의 그런 조직 체계를 세운 것이 기독교죠. 당회장 목사님, 부목사님들 있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 밑에 전도사님들 쭉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 위에 이제 당회장 목사님 바로 밑에 장로님들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질서 체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대우해 주니까 여성도들이 승질나네. 그러니까 권사님, 권어는 말을 잘하는 성도다 그런 뜻이에요. 또 권사라고 하니까 특별한 높은 직위가 아니라 권면을 잘하는 어머니와 같은 성도다. 이제 그런 뜻은 이제 말도 잘 지어내. 권사님 참 아주 너무 좋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권사님이죠. 안수를 안 받아서 나 권사 아닌데 그러시지 말고, 그럼 내가 이제 이따 점심 먹고 나서 일단 안수 다 해줄게, 권사로. 기독교식의 권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권면을 잘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 권면을. 다 그런 은사를 다 발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집사님들을 쭉 세우는데, 먼저는 서리 집사, 그 다음에는 안수 집사, 계급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서리 집사 밑에는 이제 그 구역 그 식구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역장 이렇게 대부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구역장 하지요, 대부분. 이래가지고 질서 체계를 딱 세운다 이거예요. 그것은
수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끌어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살 때, 그 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 때부터 다 장요의 순서와 계대의 순서가 있어서, 할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할아버지 앞에 숙여야죠.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무식해도 할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숙여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나보다 아는 것이 부족하고 뭐 좀 능력도 우질할지라도 숙여야 돼요.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생명의 질서가 이미 세워져 있다 이게요. 생명의 세계니까 성경이 다룬 건 전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너 오늘부터 아들해, 넌 둘째 아들해, 이렇게 안수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는 항상 지가 아버지 노릇만 해야 되고, 천부장은 지가 하는 거예요. 천부장 위에 이제 독불장군 이제 혼자 하는 거고, 천부장 몇 명 또 세우고, 천부장들은 백부장들 또 그 밑에 거느리고, 백부장들 밑에 50부장들 거느리고, 10부장들 또 거느리고, 그 다음에는 패장들 거느리고, 그러니까 다 감투 썼어, 다 감투. 그것은 인위적인 종교 조직체인 것이다. 주님의 나라는 생명률에 따른다. 생명률에 따른다. 예, 질서의 하나님은 생명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지 인위적인 질서를 세우는 건 아닌 거다라는 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주님은 저주받은 육신의 몸을 상징하는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발을 묻고 못 박히심으로 죽임을 당하여 세상을 심판하셨고, 예수의 육신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아담 세계가 끝났다는 것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육신이 육의 몸이 죽는다는 건 아담 세계가 심판받았다, 아담의 세상은 심판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죄라고 하는 마귀의 인격은 육체 속에 살면서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육체를 심판해. 육체를 멸하면 죄가 심판받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악된 세상은 자연히, 육체가 끝나면 죄악된 세상은 자연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이게 이제 대속제물이다 그러는데, 대속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 희생축이라는 것은 육체를 죽여가지고 각 떠서 불사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제사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죄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옛 뱀, 큰 용, 마귀, 사탄을 하나님의 보좌인 예수의 영 바깥 어둠의 처소로 내쫓으시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난 용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육체만 주장할 수가 있지, 피로 사신 영혼을 손댈 수 없는 것이다, 만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죽은 영을 입은 흙사람들의 혼생명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라는 용어가 아까 2번 연거푸 나왔었죠. 그것은 혼생명, 푸시케라는 용어인데, 모든 사람은 혼생명에 따라서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혼생명이라는 것을 왜 육체라고 그러느냐? 혈육과 사람의 혼이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혈육의 성정에 혼생명이 결탁되어 있을 경우는 육체, 육신, 육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속받은 영에 혼이 결탁이 되면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속사람,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의 용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사람의 중심은 혼인데, 혼이 혈과 육에 결탁되어 있을 것이냐, 혼이 혈육을 떠나서
영에 결탁돼 있을 것이냐,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속하신 영에 결탁될 것이냐에 따라서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혹은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예수의 육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겉사람, 옛사람, 육체, 죄가 왕노릇하는 육신을 심판한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거할 처소가 없어져 버리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이루어놨지만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세상에 날아다니면서 역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 믿으면 죄가 거할 곳이 없어요. 귀신들이 거할 처소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계 일곱 교회, 타락한 일곱 교회는 일곱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죠. 그게 귀신들이 물이 없는 곳에 다니면 거할 곳을 못 찾고 물이 많은 곳에서나 거하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하와가 음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또 그 물 위에 앉은 음녀의 머리에는 7머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이 거기 그 음녀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상은 사탄이 조직적으로 배열한 악한 조직 체계인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 했을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지으신 흙사람들의 마음을 점유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키려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류와, 짐승의 마음을 받은 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인류와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악기들을 어둠의 왕국으로 조직화했는데 이것이 세상 나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반대죠. 네. 더러운 귀신들을 지배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 어둠의 권세자들로 조직된 어둠과 죽음 세계의 권세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여 지으신 인간들을 미혹하여 타락시키므로 세상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으나 나의 혈육의 성종, 세상 사랑하는 마음은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죄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지금. 자, 이런 방식으로 세상 나라를, 사람을 타락시켜서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마귀가 주님의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육체의 지배자는 스스로를 심판했다. 마귀가 예수를 죽이면 지가 승리하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의 육신을 죽이는 것은 자기가 거할 처소를 뺏기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육체가 끝나면 마귀가 거할 처소는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자기 처소를 불살라버려서 자신의 왕국인 세상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세상은 쇠풀무죠. 세상이라는 게 제단이잖아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개똥에 굴러도 세상이 좋다나 뭐 그러죠.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요한복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들이며 표적들의 책임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세부적인 방면으로 자세히 그리고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모든 예표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밝히고 있는 요한복음을 반드시 영감으로 깨닫고 바르게 성경의 의도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무슨 의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짐승의 마음을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게요. 그럼 짐승의 마음을 얻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무슨 나쁜 거 보고만 생각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아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여러분 오늘부터 힘든데 일하려고 하지 말고 땀 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말 잘 듣고 금은방 터시면 되고 뭐 이제 막 터는 방법 좀 일러주고 이러면 그 예배당 손님 가요 안 가요? 나 같아도 안 가.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 보려고 거기를 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무 휴메니티한 거, 인간적인 거, 인간적으로 그러면 되느냐 자꾸 이렇게 가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웃음도 살살이 쳐가면서 대한항공 여직원들처럼 웃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되잖아요. 성질 나도 웃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면. 비행기 모처럼 한 번 탔다고 갑질하는 사람들 더러 있죠. 그래도 웃어야 돼요. 왜 갑질하느냐고 따져야 돼요. 연습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먹고 살라니까 그 아가씨들이 헐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잘리는 것보다는 낫잖아. 뭐 그 인간 같지 않은 놈한테 부대껴봐야 태평양 건너가는 시간 동안 오라 해가지고 이거 시키고 또 오라 해가 시키고 시중 몇 시간만 시중 들어주면 나 죽었어 하고 들어주면 비행기 도착하면 저기 호텔로 들어가서 준비되어 있는 데 가서 편안하게 목욕하고 자면 되는데, 빨리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생각해야지 성질나게 한다 해가지고 정말 참다 못 참겠네 하고 비행기 속에서 소리 지르면 당장 잘리는 거지 뭐. 웃어야지. 그게 지금 목사님들이 위선자 만드는 걸 가르친다 이거예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가면서 웃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과연 될 법이란 얘기냐. 그건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일인 그 생명이면 자연스럽죠. 웃을 일이 있으면 웃고 성질 낼 일이 있으면 성질이 나는 건 생명일이죠. 그런데 성질 나는 일이 계속 있는데 웃게 만드는 것은 이건 사람 죽어. 아이고. 목사님들 말 들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위선자가 된다 이거. 가짜로 웃음 살살이 웃음 짓는 건 연습해가지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천만의 말씀이요. 인위적인 건 생명률의 효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들조차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사망 권세자인 마귀를 이기고 영광을 취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모든 표적들이나 짐승들, 그게 뭐 나귀들 포함해서 나뭇가지들, 종려나뭇가지들 흔들었다고 그랬죠. 많은 모인 무리가 여럿이 있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두려워하고 지금 예수님 인기를 얻으니까 이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진실로 믿는 배단이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그냥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구경하고 전도는 잘해 또. 야, 표적 보고 믿는 사람들은 전도는 잘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놨는데 그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종려나무 가지 흔들게 만들 정도로 있을 만큼 능력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많죠. 예수님 몇만 명 동원 못 오잖아요. 예수님 해봐야 배단이 몇 명 앉혀놓고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지. 그런데 나사로 부활하는 걸 무덤에서 본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한테 전해가지고 수많은 무리를 동원해서 뭐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옷 벗어서 길 깔아드리고 허게 만들었다니 능력이 예수님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 예배당 권사님들, 장로님들 능력이 예수님 능력보다 훨씬 많아요. 사람들 부르다 막 눈에다 불 켜가면서 막 반짝반짝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웃는 모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러다 죽어. 그러고 그냥 불 꺼지길 기다려야지. 괜히
화약통 잔뜩 쌓아놓고 있는 사람한테 갖다 성령 갖다 그서대면 폭발하는 거지 뭐. 가만 놔두셔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길거리 나와서 막 해같이 웃어가면서 전도를 하셔야지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 놔두라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 완전히 반대잖아 지금. 전도를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접 한 사람들은 나사로와 시몬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제자들 몇 명,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거고, 나머지 이 수만 명은 지금 예수님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표적을 자신들 보지도 않았어. 그냥 듣기만 하고 믿는 거야. 그냥 하면서 하니까 이런 거 보고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그냥 다 나와서 종료가게 들고 난리 내는 거야. 군중심리에 의해서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걸 원하죠. 많은 사람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 감동 먹게 만들려고 군중심리를 이용하려고 뭐 연예인단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막 부흥한다고 할 때 막 노래도 멋있게 하고 막 이러면 다 감동 먹고 목사 설교에는 은혜를 못 받아도 찬송 잘하는 연예인단 와가지고 막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막 나팔 불고 해가면서 찬송 멋들어지고 하고 나면 다 울고 나자빠지고 난리가 아니야. 막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설교 말씀으로 그렇게 사람들 감동을 못 주니까 그 사람들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저녁마다 그 사람들 오라는 예배당 수도 없이 늘었어 아주. 부흥회만 한다면 그분들 초대했거든. 여기는 와서 공짜로 해준다기도 에이 거절한다고. 딴 동네 가시라고. 예수님 무슨 목소리 준 사람 사랑하시고 목소리를 가지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앉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연예인단이 기분 나쁜 거지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저기 북악터널 옛날 그 구도로 옆에 보면 연예인 교회도 있어. 별 얘기 다 나오네.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이 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배경이다.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 나라에서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배워야 된다 이게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게 안 읽어져 가지고 기독교계가 계속 그 되지 않는 짓을 계속 저러고 하냐. 지금 말씀을 아는 사람이 보면 답답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동안 형제 하는 소리 들어보면 답답할 거야 아마. 자기네들이 하는 거 다 틀렸다고 그래버리니 어느 거 한 가지는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도 심각한 이단이지. 시간이 많이 지냈네. 대개 종려나무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막에서 자라는데 이처럼 종려나무는 생명, 부활 능력을 상징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생명의 번성과 승리를 상징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상세하게 이해하려는 바람이나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요한복음의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행하신 새 일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죠. 이게 마지막에도 이 외에도 책에다 기록할 수 없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어. 표적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은 예수는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이게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육의 일, 땅의 일, 세상 영광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죽으러 장사대로 세상에 오셨고 부활 승천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늘 영광을 취하러 오신 분이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